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써준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딘가 터키에서 서쪽으로 배 타고 조금 가면 거기 이제 유럽 육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마게도니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막았어요.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날 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터키 서쪽 해안 구브로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첫 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 일행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은요.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래가지고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세곶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15절에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거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 목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로 복음 전하면서 가다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기록한 때는 주 62년경. 연대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67년경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또 57, 8년경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개 정통에서는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일대지로 그런 말씀드려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어떤 특정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또 이 감독, 이때 당시 이제 세움을 받은 어떤 목사 또는 장로 또 집사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때 당시로는 편지 형태로 전해졌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교회에서도 여러 형태로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그 각자 취미 생활로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큰 교회들에서는 뭐 무슨 그 또 향후의 모임도 있습니다. 교인이 뭐 10,000명, 뭐 몇천 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 보성에서 올라온 사람들끼리 또 모임을 하나 갖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어디 뭐 학교 출신들 근데 그런 것보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지금 이렇게 이 빌립보 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써보낼 정도 되니까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교제하고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을 받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참여하고 교제하고 이루어 나갔더라 그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향후로 보이지 않고 또 무슨 취미생활로 무슨 국악 동아리도 있고 큰 교회는 그래요. 또 미술 동아리도 있고 그런 걸로 모이지 않고 뭘로 모였다고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복음 전도할 때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쨌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거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다.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다른 일들로 인간적인 일, 육신적인 일들로 맺어서 교제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고 자기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런 걸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겁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나의 매임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참여하고 이루어 나갔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하면서도 또 여러 곳 다녔죠.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도 다녔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도 다 물질이 필요한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써가지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 또 선교 사역에 후원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때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또 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7절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안에서 교제와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선교 사역할 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실 만큼 그만큼 확실했다 그겁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은 9절 11절이 둘째 떼지로 복음의 열매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내가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도 더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사랑도 더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이 많아져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간, 부모, 자녀지 간 사랑이 더 많아져야지 돼요. 뭔가 지금 인간이 타락돼 가지고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부부나 부모, 자녀지 간, 형제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기주의로 나갑니다. 자기 한 사람 위하는 걸로 나가다 보니까는 황혼이혼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도 사랑이 더 많아져야지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랑은 뭡니까? 내가 조금 희생하고 상대가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좋게 해주는 거. 그런데 대부분이 상대는 좀 희생하더라도 나는 잘 돼야 된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지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인들끼리도.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시도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기도를 했다 그겁니다. 또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온전히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전으로 말로 전해가지고 귀로 듣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이었어요. 단편적. 조금씩.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
1년, 3년, 5년 해가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그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 분별력,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는 좋은 것이니까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회개도 하고 개선해서 고쳐나가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선한 거예요. 무엇대로 하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지금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래서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식 그 말씀에 의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 다음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따금 그러잖아요. 너무 육신에 관한 기도만 하지 말아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수요일에도 보면은 육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여기 사랑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총명이 있어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 나아가고 의의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혀 나가면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몸도 건강케도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식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도 무엇부터죠? 육신이 잘 되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으로 수준 있는, 차원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시자고요. 거기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33절 33절 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대로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또
마태복음 지금 6장에 보면은 25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27절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활 발을 봐라. 그래서 육신에 관한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총명이 많아지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게 나가면은 그 외 육신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 12절부터 보면은 고난 중에도 복음이 발전됐다. 고난 중에도 순환 중에도 복음이 진보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교재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환 쪽에도 복음이 진보됨. 이렇게도 지금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말을 써야 된다. 순환도 있지만 고난이 더 많이 사용해요. 고난. 얘네 마찬가지예요. 고난. 복음이 진보됐다. 진보다보다 발전됐다.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복음이 발전됐다. 자,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이쿠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응? 나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떡해? 이제 우리 교회도 가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도 힘써 전하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하는 데에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또 13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나 그 밖에서 간수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도관들, 그들에게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을 전에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간수들, 교도관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가지고는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랑 다른 교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저렇게 기쁘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무엇할 것인가 해서 힘을 내서 자기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야 잘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팀에 우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자.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약 올릴 거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그렇게 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죄수들에게도 전하고 간수들에게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이 발전이 되고 또 참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이 발전이 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팀에 우리 교회 우리 교세를 더 크게 확장하자. 그런 뜻으로 지금 1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우리가 부흥하고 잘 됐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걸 보면은 아마 약이 오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심리가 참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18절을 읽어보시자고 크게. 그러면 무엇이냐? 겉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보세요. 지금 17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약 올릴 것이다. 그렇게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참으로 사도니까 그래 진짜로 참으로 나를 위해서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하는 것도 그것도 좋고 또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약 올리려고 자기 교세를 키워나가는 이단은 아니에요. 자기 교세를 키워나가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좋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전되고 전파되어 나가니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좀 더 수준 있고 차원 높은 기도를 하자. 영적인 기도를 하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발전되어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우리 자신들도 복을 받습니다.